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주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을 뵈러 오는 날에는 아무 사람도 이스라엘 땅을 엿보거나 탐내지 못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매년 3번에 걸쳐 드려야 하는 절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월절과 오늘 드려지는 이 매주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 중 오늘 지켜야 하는 절기는 맥주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기로 통한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히브리 달력에 따라 2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에 비교해서 따르면 4월 정도가 됩니다. 결국엔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은 4월경에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주간을 보낸 다음 제 50일째 되는 날을 정하여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맥주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리 곡식 첫 이삭단을 베어 하나님 제단 위에 어떻게 드렸나?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7주간을 센 다음 제50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가 다 같이 맥주 절기로 인하여 충성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감사를 알게 하고 이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배려였지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민너희 중에 있는 객과 또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즐거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예물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젊은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하나님께 매년 가지고 올라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출절기로 충성을 하고 있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하나님을 찾아 지키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을 해야 했나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의 약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살펴가며 매출절기의 축제를 그들과 함께 즐기며 기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기로 말미암아 이웃의 불우한 형제들을 함께 그 즐거움으로 누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정해 주신 절기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도록 한 그와 같이 뜻이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하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저들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자 속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어떤 생활을 누리게 갔나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는 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맥주절기에 지시한 그 참뜻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기로 통한 충성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 온전히 그 충성을 다 보여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신명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서의 지위와 기본적인 권리를 말살당한 채 저들은 억압과 박해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왔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며 이 맥주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로 충성을 하고 그와 같은 충성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 수라에서 자라며 생활하실 때 부모님을 따라 절기일 때마다 성전을 찾아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42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더라.
절기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따라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절기에 대한 가르침과 그 준행을 배웠고 저가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의 가르침이, 부모님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행위, 말,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왔던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어 다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열매 첫 이삭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추의 첫 이삭이 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이삭이 되어 승천하신 뒤 오순절, 곧 맥추절기 때 성령 강림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바로 이 맥추절일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6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던 그것처럼 오순절 즉 맥추절일 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이 맥추절기 때 큰 축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절기 때 큰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누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각 나라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소리를 들었고 그로 통하여 웅성웅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각지로 번져나간 그런 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쫓아 해마다 절기를 잘 지켜왔듯이 예수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다하는 십자가에 달린 뒤에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맥추절기의 첫 이삭으로 절기를 지켜왔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승천한 뒤에도 맥추절기 때 성령 강림의 절기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절기 때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기로 통한 하나님께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를 알게 하고 옛 일에 대한 회상과 주변들을 돌아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회상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있은 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고 말씀에 따른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는 충성을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을 무엇으로? 바로 맥주절기를 지켜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기가 더욱 확대되고 퍼져 나가게 된 것은 맥주절기 때 일어났던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맥주절기의 의미는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의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잘 접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 사건으로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험하게 확대되었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저들에게는 자유를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에게는 자유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바로 맥주절기의 이 축제야말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는 역사를 바로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었던 바로 이 맥주절기로 통한 우리 예수님이 충성을 드러내 주심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맥주절기로 이 축제를 다 같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기로 통한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맥주절기의 의미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이 맥주절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적응해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사업과 물질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복을 주신 대로 우리들의 힘을 다해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맥주절기를 지켜가면서 본인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맥주절기를 지켜가면서 기쁨의 낙을 모른다면 웃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웃음이 없는 것이에요. 한 집안에 같이 거주하며 맥주절기를 지켜가는데도 그에게 즐거움을 못 가진다면 그 또한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다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그러죠. 그러기에 자신들이 어려운 그 시절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어려운 객을 살피고 고아를 두루두루 우리가 살펴가면서 거두어주고 가부를 돌봐주면서 그의 생활을 또 살펴가면서 그리고 맥주절기를 통한 충성을 하나님께 다하는 이 생활을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함께 이 축제를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와 기업과 부유한 자들이 이 맥주절기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또는 기업과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나 기업이나 부유한 자들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과 피곤한 자들의 일손들을 그냥 마냥 거저 사용했어요. 솔직히 나라도 그냥 나라 부흥 재건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그냥 동원시켰지요. 막 기업들은 기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싼 노임을 주고 돈 조금 주고 일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시켰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또 열악한 사람들을 정말 피고를 짜냈지. 과거 이런 우리나라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었고 부유한 자들의 행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나 기업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는 함께 이 공유를 해야 돼. 바로 이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와 기업과 부유한 자들은 맥주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맥주 절기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맥주 절기는 어려울 때를 되새기고 회상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나라를 도왔고 기업들을 도왔고 또 부유한 사람들을 또 채워줬잖아요. 이제는 나라가 그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기업들이 이제 좀 내놔야 되겠죠. 부유한 사람도 함께 나눠야 되겠죠. 이게 바로 맥주절기의 축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과제로 주신 것입니다.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눠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맥주절기의 의미를 잘 새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라부터 이제 설선수범하여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내가 다 만들어 놓겠다. 원성과 저들의 반발이 아주 지금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기업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기의 축제의 의미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의 이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이 나라의 또한 취약한 이 계층들, 열악한 빈곤층들에게도
축제가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업으로까지 이제 하루빨리 확대가 다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 정치에 동참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그들은 이제 가진 걸 이게 취급하면 안 돼요. 기업들이 돈 가진 것은 몇백조래 몇백조. 이거요. 나눠야지, 그 이제 가진 거 뭐 수입이 좀 안 나도 그거 줘도 돼요. 이제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 정책에 기업들이 동참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들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부유한 자들도 빈곤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 속에서 이제 기부의 문화가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이 부자들이 이 나라에 구원할 때라 됐다고. 그래야 이 맥주절기 이 축제가 의미가 되살아나고, 이 맥주절기에 또 함께 동참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맥주절기로 통한 충성은 주변과 함께 나누고 살피고 보살펴주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기로 통한 우리들의 충성은 맥주절기를 잘 지켜가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 더불어가는 오늘이 맥주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맥주절기로 통한 충성이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외에 후손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항상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매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절기 중 맥주절기는 감사를 드러내면서 이웃에 대한 동참과 저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절기로 함께 축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을 때 기억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지. 그러나 내 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만큼 살아게 되었어. 나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 잘 살고 내가 잘 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때 안 됐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 갔을 때 하나님께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맥주절기를 지킬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오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기의 뜻을 우리는 잘 살려서 나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고 또 이웃과 저들에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맥주절기를 통한 충성을 하나님께 큰 복들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